제가 대학교 아마 3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부흥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조세광 목사님이라고 중국 목사님이신데 대만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분인데 이분을 한국교회연합회에서 초청을 해서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운동장에 각자가 방석 하나를 가지고 와서 깔아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 부흥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무심코 제가 받은 광고 전단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뭘 큰 행사를 하려면 요만한 어떤 전단지를 마련해서 지나가는 분에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부흥회를 한다고 한번 오시라고 하면서 전단지 하나를 주시더라고. 요만한 전단지인데 제가 딱 보니까 제 마음을 흔들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나는 잊질 못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문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움직였어요. 이번 부흥회에 참석하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젊은 시절이라 그런지 말씀이 잘 마음에 와 닿질 않았어요. 해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평생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근원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문자 때문에 나는 그 이후로 모든 사건이나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그 근원이 어딘가 이 점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행동과 이 말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거는 목표 지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황은 안 된다. 행진이라야 된다. 방황도 행진도 걷는 거는 똑같아도 그러나 방황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고 행진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면 더 이상 방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흥회 때 그 목사님 설교로 내가 뭔가를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 전단지 하나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 이후로 나는 근원과 목표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인생을 정리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다시 한번 근원과 목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저도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뚜렷한 해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내가 최종적으로 정해야 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천국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당은 장소의 개념이지만 천국은 의식의 개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왜 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너희들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하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천국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행복도 아니요, 너만의 행복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념적으로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백화점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골프장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당 간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천국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 나라 모든 법을 통괄하고 지배하는 걸 헌법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지배 원리냐? 우리 주님은 천국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천국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지배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가르쳐 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천국의 이 개념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의라고 말해요. 바르게 사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천국을 체험하는 첫 단계예요. 인간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게 산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대한민국 헌법도 아니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법률도 아니요. 여당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칼 막스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담 스미스가 말한 주장도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터득한 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 저한테요, 목사님이 그만큼 인생을 살았다고 하시는데 때때로는 좀 건방지게 들릴 만큼 나는 인생을 거저 살진 않았다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인간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물으면 나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다 다르게 얘기하겠지. 그러나 내가 30년을 설교하고 70년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 내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야. 첫째는 인간이다. 인간이 중요하다. 얼마나 인간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서 스스로 육체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 곁에 왔겠냐? 얼마나 인간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쓰러지셨겠느냐? 인간이다. 인간이 중요하다. 사람의 행복도 인간에게서 오고 사람의 불행도 인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인간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시간이다. 시간은 한 번 흐르면 돌아오지 않아. 떠나간 애인은 목 놓아 부르면 혹 돌아올는지 몰라도 시간은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 더욱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무섭기 때문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 아름다운 얼굴도 시간이 가면 주름살로 변해버리고 푸른 바다도 시간이 가면 다 조금씩
추해지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내일을 모른다. 시간은 오직 오늘 체험하는 거지 내일이 없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알 수 없다. 나는 수학여행을 인솔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에 몸을 실어 제주도로 갈 때 얼마나 저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상상이 돼요.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 떠날 때 그 기차 안에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요, 그처럼 행복한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내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세 번째는 돈이다. 내가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냥 생존할 수 없다. 먹어야 살지. 병들면 병원에 가야지. 철따라 옷도 좀 새 옷을 입어보기도 해야지. 불쌍한 사람 있으면 좀 도와도 줘야지. 근데 뭐 말로 도울 수 있냐? 돈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어머니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배고픈 사람한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주지도 못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앞에 뭐 무릎을 꿇고 뭐 용서를 빌라? 이건 아니다. 돈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건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첫째는 인간, 두 번째는 시간, 마지막이 돈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해방 이후 70년 역사는 오직 돈만 바라보면서 달려온 역사였어요. 이해는 됩니다. 우린 배가 고팠어요. 우리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경제만 너무 생각을 했어요. 독수리는 두 날개로 납니다. 아무리 힘있는 독수리도요, 날개 하나로 펄럭펄럭 하다가 조금 날다가 떨어져요. 해방 70년은 한 날개만 날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돈이에요. 돈 벌려고 과적했지. 돈 주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었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봐줬지. 돈 되지 않으니까 안 했지. 세월호 사건은 돈의 비극입니다. 시작은 저들이 했지만은, 그리고 그런 것을 정부가 잘 재난 구조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70년 이 역사 속에 오직 돈만 바라보면서 달려온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시간과 돈. 그런데 돈이 첫 번째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인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천국의 개념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조화롭게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자꾸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건 평안이 아니죠.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도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평안은 바로 안정감과 조화로움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 주질 못해요. 사람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아내를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순간이에요. 회사 사장이 종업원들한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졸업식에서 총장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때 총장이 권오익 박사인데 그가 이제 마지막 졸업생들을 향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건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지요. 뭐라고 그분이 이제 훈사를 하냐면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그리고 재빠른 손과 발. 인간은 이 지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이 냉정했으면 저런 큰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있어요? 누가 한 분이 의사 없어요? 의사 선생님 없어요? 여기 우리 권장로님. 예. 그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차가운 지성을 가졌으면 나는 선장이다. 내 배에 많은 학생들이 타고 있다. 저들을 먼저 건져야지. 이게 작동이 될 텐데 차가운 지성이 없었어요. 신문에 보니까는 살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성과 감성이 조화가 된 행동의 신속성은 바로 창조로 연결됩니다. 근데 지성도 없고 감성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빨리빨리는요, 이거는 추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과 조화로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의 세 번째 개념은 기쁨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첫째, 본능에서 찾습니다. 본능이 충족되면 인간은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많은 걸 가졌으니까 기쁘다 이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은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의 개념으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라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라야 돼요. 본능과 소유가 아니에요. 본능과 소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여행은요 혼자 할 때 즐겁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하는 여행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혼자 하는 여행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좀 기쁘게 여행을 하려면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행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데. 동행하는 자가 있어야 여행은 즐거운 겁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이 즐거움. 이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세 가지 지배 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지배하는 원리, 내 의식을 지배하는 원리.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평안해야 되겠구나. 즐겁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삶의 지배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제시하면서 이런 천국은 말이야 어떻게 얻느냐 방법을 가르쳐줘요. 회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화점에 다녀도 어딜 다녀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국은 회개해야만 되는 거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회개는 희망의 첫 단계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하냐? 간단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라 그러면 다 귀 막아버려요. 회개하라 그러면 짜증을 내요. 아이, 목사님 살기도 힘든데, 세상 살기도 힘든데 좀 교회 오면 위로해 주고, 잘 된다고 얘기를 해 주고, 그래야지. 교회까지 또 회개하라.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마약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1년에 30만 명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는 부흥회 강사들이 와서 수없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지금은 그걸 안 해. 목사들도 눈치가 빨라요. 목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제가 노는 자가도 눈치가 빨라.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교인들이 원하는 걸 줘야 교인들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분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해. 그래서 천국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월호 사건도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국론도 분열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아주 죄가 많아서 무슨 죄부터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남의 거 탐낸 적도 있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혼자 가서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잃어버린 죄. 자신을 잃어버린 죄.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죄. 자기가 장로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죄. 자기가 안수집사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죄. 자기가 권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죄. 자기가 선장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죄. 자기가 정치가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죄. 자기를 잃어버린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느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죄. 아들이라는 걸 잃어버리니 아버지를 박대하고 어머니를 발로 차고, 자기가 어머니라는 걸 잃어버리니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고, 이제 핏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장이라는 걸 이거 잊어버려. 이걸 회개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해서 무심한 죄.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첩경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목 놓아 노래하고 외치고 하소연하는데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무심합니다. 믿음을 키우려고 하네. 믿음에 관심이 없어. 자기 체중 느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그런데 믿음엔 관심이 없어. 슬픈 시대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죄.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마지막 종착지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무슨 말씀?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야.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화장터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방향성을 전혀 망각한 죄.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람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랬으니 내가 여러분한테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전한 겁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머지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정말 어려운 것임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회개해 본 경험도 까마득합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주